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은 교회가 한 해의 끝자락에서 다시금 기다림의 신앙을 되새기도록 해주는 거룩한 절기입니다. 세상의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우리의 일상도 분주하게 흘러가지만 교회는 바로 이 시기에 바쁜 이 걸음을 멈추고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 기다림은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어떤 종착점을 향해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라고 증언을 해줬죠. 오늘 신약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다시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증언한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이 나라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차 임하게 될 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참된 의미를 깨닫고 기다리기를 기대하시죠. 2021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이 반향을 일으켰던 오징어 게임, 하나의 작품을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다양할 수 있는지 잘 보여준 드라마였죠. 드라마가 시작되는 이 초반에는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단순히 456억 이 큰 상금을 두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생존자가 누굴까? 그 긴장감 넘치는 서바이벌 게임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차를 거듭할수록 돈의 노예가 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21세기 지금 우리 사회를 고발한 비판적인 풍자극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처럼 작품이라고 하는 것, 원저자 그리고 감독의 의도를 알고 나서 보면 그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11장과 요한계시록 그냥 읽으면 평화로운 그리스도의 나라의 그 이상을 그려놓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받아들이고 읽을 때 그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의 성품, 그분의 통치 방식, 그리고 그분이 세우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9장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절망에 빠진 이 백성들 향해서 한 아기의 탄생을 통해 그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소망이 선포가 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의 어깨 위에 왕권이 주어질 거라 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선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서 10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 제국을 심판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1장도 더 이어서 보면 하나님이 역사를 어디로 이끌어 가고 계신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그 힘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꺾이고 난 뒤에 그 빈자리 과연 무엇이 대신하게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나온 겁니다. 그 대답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는 단순히 영적인 이상향이 아닙니다. 세속 권력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대안적인 세계, 곧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 겁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는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에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가장 먼저 그 나라는 작게 시작하여 거대하게 성장하는 나라다 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보시면 메시아의 시작을 아주 인상적인 그림으로 보여줬죠. 이 1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메시아가 오시는 모습이 화려한 왕궁에서 위엄 있게 등장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베어버린 나무, 이제는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루터기에서 그것도 겨우 하나 올라오는 연약한 새싹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조가 이미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더 이상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 빠졌죠. 끝난 왕조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소망이 없는 나라, 이 죽은 것같이 보이는 왕조의 그 뿌리에서 하나의 작은 싹을 틔우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새싹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이신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약해 보이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실 참된 통치자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시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내릴 것이고 그 영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 분별력,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작은 싹이 반드시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언해 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 예수님은 너무 작은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그분 위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머물러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크기로 시작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조건이 좋아서 그 나라가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든지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함으로 시작되고 커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품습니까? 종종 신앙, 교회, 또 하나님의 일, 처음부터 크고 화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시작이 미미하면 곧 낙심을 하고 눈에 띄는 성장이 중간중간에 없으면 그 의미를 의심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작고 보잘것이 없는 곳에서 시작하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스스로 작아 보인다고 해서 낙심이 됩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해도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멈춰 계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의 회심, 한 가정의 변화, 하루의 작은 행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기도, 작은 믿음, 또한 작은 헌신, 또 눈에 띄지 않는 아주 작은 사랑의 실천, 이것이 장차 온 세상을 뒤덮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리스도의 나라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작은 겨자씨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 보시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했습니다. 겨자씨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으로 보이죠. 하지만 이 씨가 자라면 새들이 깃들 만큼 큰 장성한 나무가 된다 했습니다. 똑같이 지금은 작아 보여도 눈에 띄는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며 반드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게 시작하여 거대하게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임하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 했습니까?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11장 4절 5절에 보면 메시아가 공의로 심판하며 정직으로 판단하며 공의와 성실로 허리띠처럼 두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공의,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공의를 말할 때는 언제든지 억눌린 사람,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돌보신다는 뜻으로 공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또한 이 정직과 성실도, 이 말도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리키는 말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 감정적으로 동정해 주는 것만 가득 찬 그런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역사 속에서 정의와 공의로 통치되는 나라인 겁니다. 약한 사람 보호를 받고 강한 사람의 탐욕과 폭력은 제거를 당하고,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보게 된 하나님으로부터 본 그리스도의 나라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대림절에 주님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억눌린 사람의 편에 서시고 불의 앞에 침묵하지 않고 손해가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공의의 편에 서서 행하시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대림절에 이미 오늘 이 땅 가운데 조용히 임하여 확장되고 있는 나라,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나라는 약육 강식의 법칙이 무너지고 공존과 상생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과 9절에 보면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 묘사되죠. 매우 충격적이면서도 동시에 매우 아름다운 장면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이 장면, 단순히 상상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향을 그려낸 동화도 아닙니다. 이 장면은 힘의 논리, 폭력의 법칙이 지배하던 기존의 세계 질서가 근본에서부터 해체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삼키는 세상이 아니라 강자가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약자와 동등하게 공생하며 살아가는 세계,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로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경쟁에서 밀리면 곧바로 추락하는 것 같고, 뒤처지면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 강해야 살 수 있고, 더 빨라야 이길 수 있고, 더 많이 축적해야 내 삶이 안전하다고 믿도록 강요받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가 내 성공이 되고 다른 사람의 눈물이 나의 생존 조건이 되는 냉혹한 시대입니다. 공존과 상생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하게 대언을 한 겁니다.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 맹수가 더 이상 맹수의 본성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세상,
독사가 독을 품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선포한 겁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밀어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대언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런 나라가 가능할까요? 이사야는 그 원동력을 이사야서 11장 9절에서 말했죠. 이사야서 11장 9절 보시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딤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 곧 그분의 성품, 그분의 뜻을 바로 아는 지식이 내 속의 탐욕, 폭력, 경쟁과 착취, 이 모든 것들을 제거시킨다는 말입니다. 나를 뿌리로부터 온전히 변화시키는 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알라고 한 겁니다. 문제의 뿌리가 인간의 마음에 있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힘이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온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그 알면 생각을 바꾸게 되고, 그러면 내 인생의 방향과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참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나라가 이미 주님 안에서 시작이 됐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해 오늘 이 땅에서 미리 드러나야 되는 그런 나라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 공존과 상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드립니다. 경쟁이 아니라 공존하며 사시고, 착취가 아니라 돌보며 사시고, 힘의 논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증인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선포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의 나라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됐고 지금도 확장되고 있으며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 나라는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처럼 작고 연약하게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점점 자라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또한 말로만 정의를 외치는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정의와 공의로 통치되는 나라이고, 약육강신의 논리는 사라지고 공존과 상생의 질서가 세워지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중심에 바로 왕이신 주님이 계신 겁니다. 그 주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나의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며 살았는지 묻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공존과 상생의 삶을 세우기 위해서 힘썼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대림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정, 우리 교회 위에 자라고 완성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